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수원의 관문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수원의 관문. 여러 군데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볼 때 아마도 1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수원역이 아닐까 싶어요. 역사로도 그렇고요. 1905년 경부선이 개통이 되고 이제 수원역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도로가 많아서 발달되어서 고속도로도 있고 해서 누구든지 수원에 오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수원에 올 수 있었겠지만 그 옛날 시절부터 생각해 본다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원역을 통해서 이 수원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원역에는 그런 경부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주와 이천에 있는 쌀을 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협괴 열차라고 그러죠. 수려선도 수원까지 왔었고 또 소금을 운반하기 위한 건설했던 수인선도 수원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 수원역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원역, 그것은 수원을 들어오는 관문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의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뭐 다른 복음서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다른 복음서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는 하늘나라 이런 단어가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생명 또는 영생, 영생도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로보다는 생명이라는 유언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미래에 다가올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앞으로 갈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래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현재성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 대신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명이란 말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말씀도 보시면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 생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지금 얻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지금 소유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어느 날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천국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나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감리교 운동을 하던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얼마나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한참 천사가 하늘나라의 명부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감리교인 명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야, 내 선교 활동이 실패한 것인가? 그렇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힘없이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천사는 다시금 생명책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장로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웨슬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종교 계획이 실패한 것인가? 그리고는 이제 기가 막힌 웨슬레는 다시 천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는 모두 천주교인들만 있는 것입니까? 또 대답하는 겁니다. 여기 생명책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천주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드디어 웨슬레는 흥분하기 시작했고 천사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불교 신자가 있는 겁니까? 회교도들이 있는 겁니까? 천사가 힘주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뿐이요. 이렇게요. 오늘 여기 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10절도 말씀합니다. 중간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들이 결코 우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나 생명이나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침례교인이건 장로교인이건 감리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다. 구원의 문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 입구는 여러 가지지만 결국에 올라가면 한 정상에 오르는 것 아니냐. 결국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문이 다를 뿐이지 결국 똑같이 하나님께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문은 딱 하나이다.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문이 여러 가지라는 말에 여러분은 현혹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들은 뭘까요? 그것이 생명의 문이라 하지만 생명의 문이 아니라 죽음의 문이고 멸망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오직 딱 한 문밖에 없습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그것은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생명은. 여러분, 이 생명 언제 얻으셔야 합니까? 지금 얻으셔야 합니다. 지금 갖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 생명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 알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은 앞으로 얻겠지가 아닙니다. 생명은 지금 얻어서 소유하고 계셔야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의 생명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왜 이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소스톰. 예.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교부인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요. 사람들은 이분의 별명을 황금의 입이라고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야, 저분의 입은 황금의 입이야. 자, 그런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우리를 성부께로 데려갈 때 그는 자신을 문이라, 우리를 돌보실 때 목자라 지칭하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소스톰의 말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동시에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양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10장 28절 말씀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28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주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문을 통과한 양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양들을 1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모아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신 양의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 말할 때 이 양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양의 우리가 어딜까요? 이 양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받은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 또 주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무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양의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배낭여행을 하던 한 젊은이가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를 만나게 됐고, 이 목자와 여러 이야기와 여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이 목자가 이 젊은 청년을 데리고 양을 보호하고 있는 양의 우리로 데리고 가서 그 우리를 구경시켜 주는 겁니다. 이 청년이 바라보니까 양의 우리가 사면에 벽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요, 입구가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구가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양들이 이 속에 있으면 안전한가요? 네, 목자는 얘기하죠. 물론이죠. 이상하다는 듯이 젊은이가 묻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통로만 있을 뿐 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목자가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네, 내가 바로 그 통로의 문입니다. 나를 넘어가지 않고서는 한 마리의 양도 이 입구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이나 늑대가 와도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사회에 이 작은 양의 우리의 입구에 목자가 밤새도록 누워서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자신이 문이기도 하고 목자 자신이 목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양의 무리시라는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은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중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형제교회의 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풍경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모습. 자, 그러면 왜 이 밤이 새도록 목자가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천막에 들어가지 않고 왜 양의 우리 문을 지키고 그곳에 누워 있는가?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들을 노리는 짐승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자들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절도고 강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이유, 이 양의 우리를 노리는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씀들을 보면 천국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절도고 강도고 이 우리를 노리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 구원의 길이, 구원의 문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 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어서 무엇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요 중보 기도에 좀 많이 나오세요. 요즘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복을 하시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제가 창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우린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형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면 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주님이 교회의 문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문이 되셔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악한 마귀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니요, 정말 많이 걱정되는 분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그분들은 주님께서 지켜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확 들어오지 않고 언저리에 계시는 분들, 사실 그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가 먹이를 찾을 때 물이 중앙에 있는 짐승을 목표로 삼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이 언저리에 그렇게 헤매는, 혼자 떨어져 있고 그렇게 언저리에서 방황하는 짐승들을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악한 대적마귀가 누구를 노릴 것인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를 지키고 계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지키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제교회의 한 지체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언저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몸의 지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다 한 교회의 성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생명을 소유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양의 우리로 들여보내십니다. 생명을 얻으면 양의 우리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소유했다와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는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생명 얻은 자를 교회로 이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생명을 소유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공동체의 진정한 지체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마치 내가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유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울타리 안에 갇힌다가 아니라 울타리를 통하여 진정한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것을 빼앗길 것을 걱정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맞아요.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사용해야 하고 내 물질을 사용해야 하고 나를 헌신해서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보다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문을 통과하면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 생명. 그것이 첫 번째 주시고, 두 번째는요, 꼴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꼴을 얻으리라. 가정교회로 유명한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대대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던 그런 분이었죠. 하지만 그분이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대학생이 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났어요. 세상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학생활 중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는 성경책을 받아 들었다는 겁니다. 왜 받았냐면 공짜로 주니까. 일단 공짜로 주는 것은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옛날 기도원 성경 그것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신약만 있는. 그리고 그냥 일단은 받아 들고 와서 집에 와서 할 일이 없어서 그 신약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고 난 이후에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거였습니다. 그는 과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인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받게 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싫었대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것을 제약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최영기 목사님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결단하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한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진 예수 믿는 것을 부담되는 일로 생각했지만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삶이 더 풍성하고 재미있을 삶이지 않을까. 어쩌면 이 삶이 더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는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 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볼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손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헌신하는 것이 손해같이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더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이란 말은 필요한 것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삶이 겉으로 볼 때 여러분 항상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시편 23편도 말씀을 보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 밑을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더 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꼴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과정을 지나고 먹는 꼴이 더 달콤해요. 이 과정을 지나고 먹는 꼴이 더 행복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양의 우리인 교회에 언저리에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문을 열고 좀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주님께서 널려놓으신 그 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은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 이하 말씀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양들을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시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든 언제나 좋은 꼴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주님은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이요? 우리에게 좋은 거 먹일 생각. 주님 지금도 그것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상실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꼴들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그 꼴을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